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8번째 시간,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때까지 약 5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5만 명의 순교자는 우리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그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순교한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5만 명의 순교자의 숫자는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의 숫자보다, 초대교회 순교자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역사학자들이 합니다. 1866년 7월 27세의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 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27살. 27살. 예. 꽃다운 청춘 아닙니까?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는데 조선은 미국 상선의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는 이를 무시하고 들어오다가 조선군의 공격을 받고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함께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잔뜩 들고 이 조선의 성경을 나눠주려고 조선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선군의 공격을 받고 배가 불에 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내려야죠.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대동강변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병졸들이 그 올라온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병졸 박춘권의 칼에 죽게 됩니다. 병졸 박춘권의 칼에 죽으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그 병졸 박춘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건너줍니다. 그러니까 병졸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는데 선교사가 전에도 그 책을 들고 아니 이 책이 뭐길래 죽으면서까지 이 책을 주나 하고 집에 가서 읽어봤어요. 조선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최치량에게 이 3권의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최치량은 이 성경을 박영식에게 주었어요. 박영식. 박영식은 그 성경을 뜯어서 방에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옛날에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방에 벽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자 그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벽지를 읽으면서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벽지를 읽다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고 후에 장대제 교회가 되었고 후에 장대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대연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또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느냐?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열매를 맺어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고요. 또 6.25 때까지 정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또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1000만이나 되는 5천만 중에 1000만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밀을 땅에 심으면 그 밀알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순교의 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순교를 하면은요, 그 순교는 순교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구원의 열매, 많은 아름다운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이면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데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증거하다 순교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교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뭡니까?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바울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어서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순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입니까? 성령 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지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었습니다. 정말 신약교회의 승리의 비결, 사도행전 교회의 승리의 비결, 스데반의 승리의 비결,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평신도 사역자 7명을 택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이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와 권능을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와 권능. 이 은혜와 권능이 어디에서 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의 이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다?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승리하고 스데반처럼 담대하고 스데반처럼 예수님 증거하고 스데반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스데반처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왜 그렇게 180도 다릅니까? 그 이유는요,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 증거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분부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가 있고 성령 세례 받아야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받지 못하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제자들은요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갈 뻔했잖아요. 정말 이 죽음이 두려웠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두려웠잖아요.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걸 이기려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스데반처럼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권능 받고, 권능 받아야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믿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니까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성령 세례가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성령 세례.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해요. 이게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여기서 끝? 아니죠. 120명이 나가서 오순절을 지키러 15개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면서. 그랬더니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우리도 방언 받아요.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체험이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고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막.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방언이 안 나와요.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 막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마귀 역사, 귀신 역사도 이기게 되고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또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요? 어떻게 이겨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우한 질고는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스데반처럼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내려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세례 받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방언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은요, 병든 사람도 치료돼요. 귀신도 떠나가요. 마귀도 떠나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우리가 받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죠. 말씀 읽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죠.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죠. 자꾸 옛날만 생각, 나도 옛날에 뜨거웠었지. 나도 옛날에 충만했었지. 나도 옛날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스데반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방탕이 따른대요. 방탕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하지 말고 방탕에 취하지 말고 술에 충만하지 말고 방탕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스데반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게도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방언 은사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방언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방언 받은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세례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또 날마다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가슴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가슴의 주인으로. 사도행전 6장 1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선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는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의 입에서 자꾸 이렇게 나사렛 예수가 나옵니까? 그 가슴에 예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슴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입만 열면 예수. 여러분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가슴에 충만한 게 입으로 나와요. 정말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 바로 스데반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입에서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로만 주 예수님 그러면 주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가슴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어떤 은혜도 없고 경험도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인이 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요,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스데반처럼 내 안에 왕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가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슴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심기도를 주보에 써놓은 거예요. 주보에 보세요. 오심기도. 예수님이 가슴에 오심을 구하는 기도. 주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예수님을 가슴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데반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슴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 따라합시다.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근데 지금 스데반이 잡혀온 이 공회는 어떤 공회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회입니다. 사도들을 채찍질한 공회입니다. 사도들을 핍박한 공회입니다. 여기서 결정나면 스데반은 순교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사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두려움에 떠는 얼굴이었다. 정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한 그런 얼굴이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어떤 얼굴이 나와요?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얼굴은 어떠십니까? 서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입니까? 오만상의 얼굴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얼굴은 없었다. 천사의 얼굴인가 오만상의 얼굴인가?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정말 내 안에 오만 가지 생각이, 오만 가지 막 여러 가지, 오만 가지 막 그 얼굴에 항상 오만 가지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한 가지 얼굴이 나옵니다.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 말이 뭐 천사의 얼굴이지,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스데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이죠. 예수님의 얼굴. 예수로 충만하니까 천사의 얼굴,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거울 몇 번 보시고 겨울 몇 번? 일어나서 한번, 세수할 때 한번, 화장할 때 또 한번, 나오기 전에 또 한번 거울 얼마나 봤어요? 얼굴 보셨죠?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계신가?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가득 찼는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화장빨이 안 먹지? 이유가 왜 그래요? 왜 내 얼굴에 화장이 붕붕 뜨고 화장빨이 안 먹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정말 얼굴 천사 얼굴 같은, 뭘 발라도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저는 몇십 년 동안 존슨스 베이비 로션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화장품 안 발라요.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반질반질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뭐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할렐루야 빛나는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정말 천사의 얼굴 하는 거 보십시오. 요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요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장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천국이 마음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근데 환경은 사업도 안 돼, 뭣도 안 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천국이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찾아가십니다. 보이는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지금 스데반 얼굴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천사 얼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공에 체포됐어요.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이 죽음이 무슨, 이게 뭐 객사 아니에요, 객사? 막 우리 말로 하면 이 죽음이 정말 어떤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이거 얼마나 이 정말 비참한 죽음입니까? 근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보이는 상황이 우리 얼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얼굴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잘 되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지 주인이 계신지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결론은 어딥니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게 바로 스데반이거든. 그 천국을 바라보며 또 그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스데반의 모습, 예수님의 가슴에 충만하니까 천국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스데반 죽음을 이기는 거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거 보십시오. 왜? 천국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에 있으니까. 그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스데반의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그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떠나면 또 주님의 천국에서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천국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는데 부족한 거 없고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남들 보기 부러운 거 다 가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세상 남부러울 거 가진 거 없어도 이상하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가슴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요. 사도행전 7장 5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를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요 공의 앞에서 구약 성경을 쫙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누구?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했고 의인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 예언한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 근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했냐? 너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을 잡아 죽였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하는데 누가 영생을 준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순교할 때, 죽을 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거기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56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는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순교하는 순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59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죽는 순간이에요. 순교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죽었어요. 자고 있어요.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니라. 잔다면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어서 그 영혼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예수님 계신 품에. 자, 자고 있으니 깰 것이죠. 이 죽은 육신이 언제 다시 깹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 때에 죽은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데리고 와서 죽은 육체 다시 살려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나 그때의 생명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도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죽을 때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죽을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임종의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오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편안한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죽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 왜 벌떡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런 제자는 없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교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자기한테 맡기는 제자가 없었어요. 아직 다른 제자는 순교하기 전이거든요. 왜요?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이 길을 걸어오는 스데반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제자는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천국이 충만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스데반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은 사울의 가슴에 예수님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 유럽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독교의 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핍박자였다는, 어떤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던 핍박자였고 기독교의 박해자였고 기독교의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의 심장에 스데반이 뭘 심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줬습니다. 지금 다 스데반을 죽입니다. 사울도 스데반을 죽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적자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을 봤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스데반이요, 구약 성경을 통해 지혜롭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또 죽을 때는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또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위탁합니다. 또 사람들, 정말 중요한 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 모습. 그 정말 인상이요. 이 사울의 심장이 콱 박힌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냥 스데반의 모습이 가슴에 콱 박혔고, 정말 박힌 것은 스데반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은 있었지만 스데반 같은 성령 충만한 모습은 없었어요.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같은 변화, 스데반 같은 감격, 스데반 같은 기쁨, 스데반 같은 천국, 스데반 같은 메시아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 바울의 심장에 스데반의 모습, 바울의 심장에 스데반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면 언제가 열매 맺죠? 바울의 심장에, 사울의 심장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 맺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도 아닌 그 담의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 정말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때야 스데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스데반이 심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그 순간 열매 맺어요. 그러더니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즉시로 예수님 믿고, 즉시로 세례받고, 즉시로 성령 충만받고, 즉시로 예수님 증거하는데 언제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순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누구를 닮았느냐? 스데반을 닮았어요. 스데반하고 똑같은 인생을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바울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바울을 탄생하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시련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사람의 심장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어서 그 사람의 지금은 핍박하고 지금은 거부하고 지금은 벌거주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스데반은 또 다른 제자 바울을 만든 거예요. 바울은 평생 스데반처럼 삽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 스데반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유학 세 가지. 선한 싸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의 길, 예수님 증거하는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스데반하고 똑같이 삽니다. 또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게 뭡니까? 스데반이 고백한 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그 우편에 인자가 벌떡 서신 것이 보인다. 스데반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똑같이 이어집니다. 또 뭡니까? 내게만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심장에 새겨졌는데 바울도 죽으면서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생이 바울의 일생이었고 이 바울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이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일생일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바울은 스데반에게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또
또 스데반은 바울을 낳고 바울은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는 또 다른 제자를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을 때 그걸로 끝인가요? 천국에서 바울이 스데반을 만나서 얼싸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즐거워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온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나와요.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바울이 꿈에도 계속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이 바로 스데반의 영상. 스데반.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근데 자꾸 그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딱 순교한 다음에 마지막 영상은 이제 그 천국에서 스데반을 만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에 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줘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면 또 그 사람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도 예수님 충만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 사울이 바울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우리 말씀 돌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시시한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면 사모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세례 받은 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또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방언의 은사로 기도하며 더 충만하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내려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내려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 세례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를 여러분의 건너버려 신들을 버리고 건너버려 신들을 버려 저희 여러분의 건너버려 신들을 버려 신들을 버려 저희 여러분의 건너버려 신들을 버려 신들을 버려 신들을 버려 신들을 버려 저희 여러분의 건너버려 신들을 버려 건너버려 신들을 버려 신들을 버려 성령의 건너버려 신들을 버려 신들을 버려 신들을 버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충만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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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